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3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영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이시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자, 우리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이미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범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왜? 아담에 속한 자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한 분이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의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죄인이라고 하셨고 또 내가 죄를 벗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의롭다 하셨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4개까지 유전됐는데 이걸 내가 벗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이걸 가치 없게 여기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모임에도 이제 제가 자주 참여하는데 보면은 어떤 목사는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좀 알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 뭐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내가 죽었다. 이거 자랑하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뭘 자랑합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자랑하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뭘 조금 알았다고 대단하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알고 나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값없이 얻은 거니까 자랑하지 말랬다고 그런 게 보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로 없이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무두셀라처럼 960년이나 살면서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와라 그랬으면은 사람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 약속 안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수가 많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수가 적도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왜? 100년이라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못 참고 못 견뎌서 세상에 보니까 너무 즐겁고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내 것을 내가 모든 걸 갖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그 미혹을 떨쳐버리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면서 들어오라고 안 하고 쭉 잘랐어요. 얼마나 잘랐어요? 10분의 1로 딱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120년이라고 했지만 110년도 못 살잖아요. 요번에 저기 강릉에 곽대수 목사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근데 그 곽대수 목사님 아버님이 99살에 돌아가셨대.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러더라고. 100살도 못 살았는데 장수하셨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고생 많이 하셨네. 주님이 오래 살게 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을 터득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친구예요? 예수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복이에요. 왜? 더 이상 너는 세상에서 복음을 터득할 이유가 없다. 그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게 복인데 뭔가 아등바등 더 살으려고 뭐 먹으면 좋대더라, 뭐 먹으면 좋대더라. 아니 제가 경험한 바예요. 어느 목사님은 뭐 사슴피 좋다고 어느 목사님이 사슴 뿔 자르는 날은 전화를 해요. 친한 목사님들한테 오시라고. 저한테도 전화 몇 번 받았죠. 근데 목사님 저는 선약도 있고요. 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더 읍절했어요. 못 가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은 뭐 대전서도 오고 뭐 아주 그날은 아주 날 받은 날이야. 쫓아가가지고 먹는다 이게. 그런데 제가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일단 먹은 사람들 이 입술을 보니까 거기다가 저 홍삼을 탔는데도 이 빨갛게 여기 입술에 묻으니까 영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거기 지방에 때문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야, 난 안 먹는다. 우리 먹지 말자. 어느 사모님이 여기 이렇게 흘렸더라고. 그래서 난 안 먹는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 여 목사는 뭐 성경에 피 먹지 말한다. 이건 그런 거고 다르다는 거야. 은혜로 먹는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먹던 분들이 어떤 분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왔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으려고 이거 먹고 저거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사는 거다. 이게 정해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단지 이때면 내가 과연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신앙으로 살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느 중심에 서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믿음이에요? 과거의 죄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값없이 예수를 믿고 그 죄를 탕감받은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의 생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을 주장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그날에 그 부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믿습니다. 어디까지예요? 과거의 죄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복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은 거, 뭔가를 내차지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속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그 믿음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내 생각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이게 복이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존할 것인지, 그게 사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것이 미련이 가고 거기에 못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 이건 그냥 뭐 어영부영하다 보면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대로 믿음이 못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4장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보던 뒷장이니까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은 행하는 거고 믿음은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행한 게 없으면 뭐예요? 보응이 없는 거예요. 원죄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죄로 죽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네 죄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뭐 율법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다 중요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예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가 어떤 공력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사랑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그 믿음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그 말씀을 왜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려고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누가 어떻다 하면 그 소리나 들으려고 한다. 자기가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전날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믿으라고 했다면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믿음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너도 믿어라 라고 전해야지. 어디 가서 남이 믿는 얘기는 한다고 그거 들어가지고는 이걸 마치 지가 그냥 이렇다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내 속에도 없는 거예요. 말은 옮겨놨는데 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으면 내 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예요?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리 들어야 되는데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는 그때 그 말 보긴 봤지 하면서 어물쩡하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리신 그 은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8절에도 그랬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믿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것처럼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약속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값이 없다고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율법은 필요 없겠다. 그렇게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율법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다가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의 모양은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버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더 견고하죠. 그래서 율법을 보고 이게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에 서는 믿음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했다고 너무 믿습니다 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만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되, 예수를 믿되, 내가 원죄에서도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원죄만이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 보존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은 행하는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이라. 그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적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언령 비언령 하는 자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내 의지가 나와요. 내 소욕의 의지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그에게 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는 것을 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다가는 좁은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깨달아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약속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